오늘 본문은 우리 마지막 절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 표적 기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시죠? 가나에서 물이 뭘로 바뀌었죠?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잔치가 이 썰렁하게 이렇게 막 마무리할 뻔했는데 이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공급되어서 그 잔치가, 흥겨운 잔치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기사를 하고 떠나셨다가 다시 지금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려서 이 지금 가나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가버나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놓여 있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여기시고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네, 이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이쪽은 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 해수면보다 210m나 낮아요. 그리고 가나는 그래도 좀 높지요. 한 300m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거리가 얼마 정도 되어 보입니까? 32km 정도. 그러나 직선거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거의 40km. 하루길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 있어요. 여러분, 분봉왕은 뭐예요? 이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뭐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직전에 있어요.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아들을 살려야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권력이나 재력이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 왕의 신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부르고 용하다는 뭐 먹을 것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거의 오르막이 500m 차이 나잖아요. 그 32km를 하루길을 달려간 거예요. 이제는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소망, 믿음 가지고 그 먼 거리를, 하루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납니다. 그 뭐예요?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이 왕의 신은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들었어요. 듣자마자 이게 답이구나 해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소서. 내가 하루길을 열심히 저기 가버나움에부터 이 가나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같이 내려갑시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주님 제발 같이 내려가셔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시면 우리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아니, 종들을 보내도 되는데 그럴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했어요.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의 병 고쳐주세요. 거의 지금 죽게 되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또 하루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려가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가버나움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왕의 신하는 너무나도 절박해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매다가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밖에 없네. 그렇게라도 오면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 있으니까 어떠한 절박한 상황,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나만을 바라보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같이 내려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쌀쌀하다고 할까요? 좀 엉뚱하게 들립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너희들은 말이야,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이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기적 베풀어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거 오늘 뚝딱 이렇게 생기면 제가 믿을게요.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의 신하 너의 아들을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청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내가 다시 한번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테니까 이제 좀 믿음 좀 성장해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주님께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단순히 표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끌고자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내려가자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다른 얘기 하셔도 우리 신하는 주여 제발 그렇다면 하여간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기 전에 꼭 와서 한번 안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 살 거라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두 번씩이나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예? 가요? 안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 가십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너무 멀어서? 아우, 내가 또 이 하루길을 어떻게 걸어가? 나 못 가. 너무 멀어서 안 가셨겠습니까? 자,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아났다,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도 지금 막 조급해요. 빨리 살려야 되는데 막 분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분합니다. 왜요? 하루길을 안 가고 내가 지금 말씀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너무 나에게 부담스러워.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 좀 다음에. 이 말씀은 나랑 맞아. 행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하십니까? 뭐든지 이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순간, 내가 행동하는 순간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안 되면 다 어두워져요. 하나님도 싫어지고 성도들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피곤하죠. 아마 이 왕의 신하도 생각을 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들이 곧 죽을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에 아마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희망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희망하면 다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표적을 통해서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 봐도 와 이렇게 표적이 많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다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올라가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왜 내려가요? 가나에서 가버나움 쭉 갈릴리 북쪽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겠어요? 와 우리 주인님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나에 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죠? 열도 떨어지고 와 빨리 우리 달려가자. 우리 왕의 신하 주인님에게 빨리 알려.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요 고관이에요. 고관. 귀족이에요. 귀족.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빨리 알려주러 출발했고 이 왕의 신하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쯤에 만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간 정도 만났겠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이 왜 왕의 신하는 낳기 시작한 때가 궁금했을까요? 내가 말씀을 믿고 우리 아들이 낳았다라고 믿고 걸어가고 있지만 종들이 이왕 와서 올라오는데 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마음 뭐예요? 역시 우리 주님 말씀이 맞구나, 살아났구나.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내가 가나를 떠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주님 만나러 출발한 1시간 뒤에 회복되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 아니네. 예수님이 능력 베푸신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가다가 벌써 우리 아들 열기 떨어졌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궁금한 거예요. 종들아, 그런데 궁금하다. 언제 열이 떨어졌어? 내 주인님 어제 7시요. 유대인 시간은 뭐예요? 어제 7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예요. 1시. 1시에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딱 보니까 내가 도착한 시간, 예수님 만난 시간, 바로 그 시간이네. 이 왕의 신하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네는 표적과 기사만 구하고 막 이러다가 네 아들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하신 그 시간에 누가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합니다.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믿음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시간, 그때부터 아들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힘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가치관으로 다 해결하려고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믿음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믿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가정들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언제 은퇴하지? 이런 마음 들 때도 좀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는 공식적으로 7개의 표적 기사가 나오지만 더 많은 표적이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표적을 보여주는 건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누리라고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찌질하게, 불쌍하게, 허약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든든한 우리 주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해, 그죠? 그래서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